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송아지를 둘로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인데 그 의미는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언약의 파괴 시의 저주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즉 둘로 갈라진 이 송아지의 운명이 언약을 어긴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파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모세가 분노한 나머지 던져버리는 바람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행동은 언약의 관계가 백성의 죄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줍니다. 신명기 9장 25절과 29절에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의 자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절은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판을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예배해 주셨고 글도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을 모세가 직접 준비하여 그것을 들고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십계명을 보관할 나무궤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보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법궤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아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시고 그렇지만 다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이어가시는 표시로서 아론의 후손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에게 직무를 주십니다. 그러나 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용서를 받았지만 혹시나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출발하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멈추었던 정복 원정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구원의 계획도 바뀌지 않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언약의 파괴는 쪼개진 짐승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항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약속을 어긴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 쪼개진 짐승처럼 되어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며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듯 언약을 친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아무 공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모세는 12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표현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큰 두려움으로 압도당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존경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하며 경외라는 뜻은 또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시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말을 무게감 있게 무겁게 여기는 것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두려우면서 엄청난 존경심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의 표현 방식은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로만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명령에 세상의 임금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겨 생명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가로막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대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 있게 한마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 아니면 돈을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을 때,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 텅 빈 마음을 우리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갈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행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행복, 그 행복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따라갈 때 만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모를 붙지 아니하시며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스티븐 목사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정의가 단지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가령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와 상처 입은 자,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져야 할 무언가를 주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잘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모든 일이 올바르게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도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얘기했으며, 인자,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나한테 너를 포기하라고 말해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즉,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 나그네로 있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헤세드와 정의를, 그저 받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인자와 정의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늘에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낮아져야 합니다. 이웃의 상황과 처지까지 낮아져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그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며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진정한 헤세더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약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이제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소서. 둘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셋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되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품고 기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